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고 영화감독 찰리 채플린 선생이 말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할 만치 너무도 슬프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다라는 것은 지금의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물 겨울만치 쓰라린 아주 힘든 시절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이겠죠. 그래서 멀리서 보고 우리가 이 힘든 시절을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겠죠. 세월호 참사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멀리 보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인간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영화감독 이야기로 오늘 프로를 열었는데요. 오늘은 영화와 그리고 또 우리 인생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엮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자리해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따뜻한 이야기로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화여대 백소영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목조목 세세하게 미시적으로 우리 영화를 분석해 주시는 영화평론가 최은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최은 선생님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죠? 오늘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가 나오실지 우리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주옥 같은 작품들로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초석을 닦았던 한국 영화의 큰 기둥 이장호 감독. 그는 29살 젊은 나이에 별들의 고향으로 데뷔, 당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수많은 걸작들을 탄생시키면서 한국 영화계에 큰 획을 그은 주인공이다. 그런 그가 19년이란 긴 공백을 깨고 20번째 영화 시선을 들고 다시 관객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극한의 피랍 상황에서 겪는 고난과 갈등의 과정,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뜨거운 화두를 던진 이장호 감독. 하나님을 모른 척을 하는 건가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장의 작품 시선에 담긴 의미와 영화를 통해 바라본 그의 신앙 여정에 대해 들어본다. 네, 영상 보셨죠? 봉준호 감독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린아이 눈빛과 야수의 괴력을 동시에 지닌 영화 감독이라고요. 예, 이장호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감독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래. 예, 예. 반갑습니다. 정말 19년 만에 영화 시선으로 다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예, 정말 감회가 새로우신 것 같아요. 하도 오래간만에 이 영화를 만드니까 네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어리둥절해요. 낯선 세상에 들어선 것 같고 네네네. 그러면서 풍속이 이렇게 세월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네네네. 19년 전과 지금은 너무 차이가 큽니다. 예. 영화의 풍토는. 예. 그래서 감독님 데뷔작이 있는데 얼마 전에 강연 보시니까 이번 영화는 새로운 탄생이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서 새로운 제 탄생으로 인생에서 변하셨는지요? 그 영화 인생에서 가장 큰 분기점이 이 시선하고 이전의 작품들하고 예. 분점이 돼서 저는 이후의 생애가 더 제 자신 스스로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고 그 점에서 시선은 저의 데뷔작입니다. 그러시구나. 감독님의 데뷔작. 69세 거장의 데뷔작입니다. 여러분 데뷔작 어떤 영화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Miền nương ấy nữa. Đấy, càng em mưa từ tam khi đã phúc trên đó, mà chui mưa. ហើយឡាននេះទំនឹកចាំយើងឲ្យគេជួយចូលអស់ សូមអរគុណ 이
이스마일르 리은미 지역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질들에 대한 석방 조건은 현재 투옥 중인 반군 지도자 석방과 50만 파운드 이 두 가지입니다. 뭐 삼겹살? 지 혼자 살려고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통역부터 먼저 죽이진 않아. 세가야 얘네들이? Tôi cùng nó vào đó đây. Tôi tầm min mình đã phốt chỉ tranh bộ chia. Do you expect me to let my fellow Koreans die? ឯងមានផ្លូវជំរឿនតែមួយគត់ This side. ព្រះអាឡាបើមិនអញ្ចឹងទេគឺស្លាប់ 올 것이 왔네요. 우리 중 아무도 희생돼서는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을 모른 척을 하는 건가요? 침묵하십니까? 침묵이 응답이십니까? 예. 영화 시선에 대해서 감독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이번엔 흥행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어떤 터닝 포인트로 내 생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한다는 기념적인 계기라는 표현을 붙여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장호 감독의 마스터 클래스라고 아주 이 책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이고. 감독님 모든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감독님의 그 파란만장한 생을 정리하기가 힘든데 이번 책에서 정리하면서 또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주셨는데요. 네. 감독님의 의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보는 시선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외모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사람의 시선에 충실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에 의식하면서 세상과 인생을 바라봐야겠다. 뭐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이죠. 예. 도사는 아닙니다. 아유, 감독님, 우리가 그냥 시사에 붙어 해가지고 부지런히 우리 패널들이 다 영화를 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저도 아주 너무 이건 좀 많은 사람이 봐야 되겠다. 더 많은 사람이 봐야 되겠다 싶은데요. 우리 최은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는 이제 감독님 영화를 스크린보다는 책으로 배운 첫 세대인 것 같아요. 아마 첫 세대, 책으로 먼저 감독님 성함을 보고 굉장히 거장으로 이렇게 익혔던 그런 세대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양가 감정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는 참 감독님 영화 특유의 그 에너지 이런 게 여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반갑고 그랬던 그런 느낌이 있고요. 말하자면 이전 작품들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들이 굉장히 발랄하고 경쾌하지만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 정말 전공법으로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감독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저는 이제 여전히 이전 작품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 연속성상에서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백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해요, 감독님.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의 편견이 있고 늘 자기 신학 입장에서 자꾸 분석하려고 들잖아요. 전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그래서 그걸 버렸어요. 이번 영화 보면서요. 저 영화의 시선을 따라가 보자. 철저하게 카메라 앵글을 따라가면서 저 영화는 어떤 시선으로 그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지 살펴보자 하면서 봤었는데요. 참 많은 걸 느끼게 했던 귀한 영화였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들이 아주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앤토 슈사코의 침묵 이것이 겹쳐서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거기에 보면 키치히로라고 막 이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 기회주의자가 있잖아요. 몇 번씩 배반하고 오히려 그 인물이 그 누구십니까? 조유한 선교사 이게 좀 겹쳤는데 이 조유한 선교사가 나중엔 진짜 순교를 해버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젊은 목사는
안 그런 것 같으면서 나중에 배교를 해서 하는 것이 침묵에서 보이는 로드리고 같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다양한 캐릭터들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투탑 말하자면 선교사와 목사가 아주 대조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저한테 그런 이미지를 주었던 역할이고 나머지의 등장 인물들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죄악의 모습, 제가 갖고 있는 또 선한 의지의 모습 이런 것을 분신화해가지고 캐릭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는 저 개인의 내적 갈등이 다 있는 거죠. 개인의 갈등이 투영되어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의 회계 영화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도 이렇게 단편적인,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한 선한 역을 맡고 있고 또 한쪽은 악한 역을 맡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더 인간 본성을, 그렇죠. 인간 사실 내면을 그렇죠. 사실 그대로 드러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존경받는 장로님이시고 기도하는 권사님 부부인데 그리고 단기 선교 놓아 있는 그런 부부인데 알고 봤더니 예, 계속해서 가정폭력 속에서 서로가 단절되어 있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제 황혼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 그런 커플이었더라. 뭐 혹은 정말 이번에 나 바뀔게 하고 단기 선교 왔던 젊은 가장인데 알고 봤더니 교회 처녀하고 부적절한 관계이더라. 이런 장면들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나 희화시키고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 불완전한 모습을 다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영화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실제로 이전에 내 모습에 정직하게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상당히 사실이라고 저는 확신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크리스찬 안에도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회개하더라도 거칠의 회개 정도지 자기 본성을 하나님한테 다 털어놓고 통곡하고 이런 회개가 없는 크리스찬이 참 많죠. 저는 신학자로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요. 네네.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어떤 의도로 저렇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조 요한 그 선교사가 이제 굉장히 그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아주 극단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정말 그동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배교도 하고 이랬던 삶이었는데 정말 살리려는 이제 몸짓을 하는 그런 그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신 죽었던 아빠를 떠올리면서 아빠 하고 부르고 맨 마지막에 결단은 아버지까지의 그 긴 과정 중간에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성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들리는 음성도 여성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노라 하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낯설었죠. 우리 이미지하면 남자인데 하나님한테. 어떤 그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성경에서는 남성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것은 히브리인의 어떤 가부장적인 습관에서 그렇게 묘사가 됐고 하나님의 실체는 우리 인간의 성별과는 완전히 초월한 어떤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성별이 없지만 나는 그 속에서 오히려 모성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에게서 모성을 느끼고 예수님에게서 모성을 느끼고 또 예수님의 예화들을 보면은 많은 부분이 바느질이나 뭐 이런 주방에서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화를 하는데 여성적 예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남성으로 오셨지만 안에는 모성을 갖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들리는 메시지를 여성의 목소리로 메시지를 넣었죠. 근데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슬람 선교를 배경으로 했는데 이제 사실 이슬람 종교가 굉장히 따뜻한 면이 있죠. 그죠? 네. 굉장히 따뜻하시고 저도 이제
이슬람 신도들 보면 그런데 그 극단적으로 좀 그 폭력적인 부분을 들어서 혹시 고정관념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좀 우려도 좀 어떤 평론가가 쓰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게 실제로 많은 테러라든지 네네. 이런 것은 무장된 이슬람의 게릴라적 반군 예. 이런 사람들은 이슬람 종교보다는 거의 자기네 존재의 어떤 조직 강령으로서 네네. 이데올로기로서 이슬람을 끌어들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으로 해서 이슬람이 훼손돼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 있고. 그렇구나. 네. 예, 어떻게 보면요. 또 예. 기독교도 사실은 중세 때 보면은 그렇죠. 폭력적인 예, 예. 기독교가 있었고 네. 지금도 사실은 네. 인간에게 종교가 네. 인간이 잘못 운영하면은 네. 상당히 폭력적이고 위험하고. 범죄적인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여러 철학가가 그 모든 종교는 우익화되면 극우화되면은 그것을 이용한다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거죠 영화에서. 그렇죠. 예. 네. 제가 이제 워낙 종교인이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주제에 집중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보다 보면 가상의 공간이고 이제 가상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샘물교회 단기 선교단의 이야기가 굉장히 겹쳐서 떠올랐었어요. 네, 네. 근데 이걸 보면서 비기독교인의 시각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니까 왜 영화를 만드시다 보면은 늘 보는 관객을 염두에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독교인만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우리 김은교 교수가 아까 잠깐 그 앤더 슈샤크의 침묵을 말씀하셨는데 이 영화를 처음 만들려고 의지를 붙인 거의 모티브는 사실 침묵의 그 마지막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거를 만들려고 우직하게 한국 개화기에 어떤 그 캐톨릭 전파에 대해서 배경으로 만들어 볼까 했는데 제작비가 너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역사극은. 그래서 지금 나한테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기획자가 시나리오까지 쓰는 친구가 이거를 현대화 시킵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화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리둥절했는데 그 친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샘물교회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유사한 배경으로 가면은 충분히 옮길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랍됐을 때의 공포감이라든지 절망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사실감을 느끼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샘물교회 팀에 쓴 수기들을 이제 조사해서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책으로 뭐 5-6권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읽으면서 비로소 현장감과 사실감을 제가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연출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 영화의 스토리와는 전혀 다른 스토리인데 상황만 같죠. 근데 그분들은 너무 의지가 굳은 순교의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교감 그리고 우정, 애정이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영화평 보면은 이거 샘물교회 사건하고 밀착시켜서 평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나오는데 이건 가상의 세계고 그래서 가상의 현실로 한다고 앞부분에 딱 나오잖아요. 우리 최현 선생님은 어떻게 이 영화를 보셨는지요? 마지막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서 이슬람에 대한 그런 태도나 아니면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두 가지 정체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영화를 아는 사람으로서 영화 공부하고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보려고 한 점들이나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너무 은혜 받지 않으려고 사실은 굉장히 감동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냉정하게 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오해들이 생겨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아프간 피랍 사건이 사실 아직은 우리 사회에 너무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로 아직 남아 있어서 그냥 딱 건드리면 그 부분을 넘어서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할 수 있는 사건이 외교부의 언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댓글이 또 결정적으로 개독교 논란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단어가 주는 그 중압감이나 상처가 사실 양쪽에 다 크다고 생각이 돼요. 기독교인들이나 아닌 사람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거 딱 넘어서면 감독님 하시고 싶어 하신 얘기는 그게 아닌데 정말 하시고 싶어 하는 거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데 작품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근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저희도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영화들이 저희한테 걸림이 되잖아요. 딱 보면 기독교의 감독님 영화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의 어떤 처참하고 처절한 어떤 민낯을 보게 되는 그런 부분, 바닥을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하시고 싶어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지만 거기에 딱 걸려 넘어지면 이거 반기독교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개독교 논란 그 자체가 주는 그 파장 이런 것들이 일단 가로막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부분이 저는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체 내러티브 맥락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갖는 복잡성을 설명해 주거든요. 단지 그냥 이게 사람들이 가서 공포에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국가적으로 외교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문제이고 국내선 또 어떤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그렇지만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문자가 주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파열 같은 걸 만들어낸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초점이 흐려지는 그런 계기가 조금 되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신앙을 시각적인 걸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기독교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도상이나 아이콘이나 어떤 이미지를 매개로 하는 어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훨씬 힘들다는 거를 사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신 흔적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저는 되게 이렇게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도 있지만 딱 하나 반군들이 나타나기 직전에 왜 뱀을 내셔가지고 그러니까 딱 사악한 이미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반감, 사탄이라는 이제 어떤 지나친 상징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뱀 되게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전체 이렇게 매끄러운 맥락 안에 그러니까 약간의 균열이나 어떤 아쉬움들을 좀 남겨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봤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 영화에서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줄곧 포스터가 나오면은 헤드카피로 어떤 걸 쓰려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이슬람도 사랑하신다. 왜냐면 그 샘물교회 사람들이 모두 생각한 것, 또 내가 실제로 이 생각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슬람도 사랑하신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단지 이 사람들은 자기네 정치적 목적이 향한 게릴라들이고 반군들이고 그거를 완전 합리화시키는 것을 국제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을 자기네 종교 이슬람 종교라는데 아마 이슬람에서 모든 교리에 다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저는 뱀의 등장을 꼭 그쪽에서 맞춘 것이 아니라 이제 뱀의 등장을 하면서 선교단 측의 무의식의 욕망, 인간의 그 비루한 욕망, 저쪽의 정치적 욕망 이런 것이 다 드러나는
하나의 영화의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상징으로 봤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뱀이 등장하면서 저쪽에 이제 방군의 어떤 정치적 욕구, 강한 욕구도 드러나지만 그게 드러나면서 이제는 뭐 본질적인 막 인간의 욕망들이 막 선교단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새로운 그래서 국면으로 예, 그 새로운 들어가는, 국면의 전환으로 좀 보는 전환이죠. 측면이 예, 좀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엔토시아코 침묵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대사가 순교보다 거룩한 것이 배교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마치 엔토시아코 침묵에서 로드리고가 그 후미에를 밟으려고 할 때 그림 자체가 나를 밟아라, 나를 밟아라. 그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네. 이 젊은 목사는 진짜 삶을 통해서 순교를 들어서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조요한 선교사는 그 키치지로처럼 지저분한 인간인데 사실은 베드로처럼 진짜 순교하는 장면이 아주 비참하지만 행복한 순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순교는 지금 엔토시아코 침묵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의 그죠? 뜻대로 안 되는 건데 네. 그 조요한의 캐릭터상의 영화에서는 말하자면 사실적으로 그렇게 리얼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의사였던 조요한이 의료 봉사를 왔다가 똑같은 피랍되면서 이전에 12년 이제 배교를 하는 자기 목숨 때문에 배교를 하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선한 모든 봉사 활동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말하자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슬람 13세 소년 병정을 만나가지고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잊고 있었던 기억, 아버지가 자기를 살려놓고 죽었다는 그런 기억을 되살리고 거기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배교의 기회를 자기 자신이 용납 못하고 뭐 베드로처럼 한번 배신했던 베드로처럼 그런 죽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거룩한 배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교가 다 거룩한 게 아니고 순교보다 거룩한 배교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대사를 하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시선을 만드시면서 비기독교인이 봤을 때는 좀 다른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뭐 나는 비크리스천들한테 더 이 영화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큰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영혼의 문제를 다룬 영화는 극히 적지 않았나. 우리가 삶의 문제, 육체적인 모든 욕구, 돈을 벌어야 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고 쾌락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사회 속에서 그 문제들을 다루었던 영화는 많은데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 영적인 문제 이런 거는 한 번도 이 영화에서 제대로 한국 영화가 다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인간인데 바로 뭐가 다르냐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거는 딱 영적인 문제. 그러면 딱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영혼이라는 거는 잊어버리고 살까? 저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뭐 잘 먹고 살고 가족이 행복하고 막 이런 정도로 이상적인 걸로 생각하고 자기 구원에 대한 문제는 잘 다루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이 사람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다. 죽음 앞에서. 뭐 체이노의 그 투병기를 보면서 제가 가장 강하게 느낀 거는 체이노의 일생이 말하자면 오직 성취만 바라고 왔다면은 그 5년 동안의 투병기에 바로 자기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 자기의 소통의 문제 이걸 다루는데 이것이 그 일생에 가장 집약된 소중한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생을 마무리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저는 영혼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우리들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섹션으로요. 네. 이장호 감독님의 모든 영화를 우리가 한번 데뷔작부터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 숱한 화제작들이 많았는데요. 그 데뷔작부터 우리 최은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 네. 1974년에 만드신 별들의 고향은요, 예. 영화사에서 데뷔작 중에 가장 강렬한 데뷔작으로 예.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보면은 105일 동안 상영이 됐거든요. 한 개 극장에서.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처럼 멀티플렉스가 아니고 단관에서 105일 동안 상영됐다는 건 대단한 기록이고요. 46만 관객이 들어요. 그래서 105일 동안 46만인데 그 전까지 기록이 뭐 68년에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영화가 30만 정도 기록했던 게 가장 최고였던 그런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대단한 흥행작을 이제 데뷔작으로 이렇게 내오셨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고리타분한 그런 영화들이나 아니면은 외국 영화 흉내낸 그런 할리우드 영화 흉내낸 영화가 아니라 당시의 청년 문화를 반영한 영화를 만드셨던 걸로 또 그러니까 젊은 감각으로 만드셨던 걸로도 유명했었고 그래서 통기타나 뭐 맥주나 청바지 이런 문화들 이런 것도 대중음악으로 OST가 처음으로 또 발매가 되는 그런 작품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록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감독님을 또 유명하게 만든 그죠? 감독님이 스타처럼 전면에 앞세우는 그런 작품이 되기도 했고 다양한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바람 불어 좋은 날. 바람 불어 좋은 날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바람 불어 좋은 날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랄한 그런 청년들의 내면에 굉장히 희망찬 얘기들을 갖고 있으면서 좌절을 겪는 청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청년들이 도시로 오는 일들이 많았는데 70년대, 80년대에 근대화 시대에 있었던 그런 문화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청년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발랄함과 무거움과 좌절, 희망 이런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서 저는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작품이죠. 근데 또 한 맥은 또 별들의 고향에서부터 술집 여성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네. 하층민들이 이렇게 나오는 리얼리즘 시각에서 또 감독님을 보는 시각도 있죠. 네. 저는 감독님 영화들을 정말 책으로 공부를 하듯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저는 바보 선언 그 작품에 굉장히 마음이 공감이 됐던 게 내가 만든 영화가 아니다. 독재 시절에 그 고통들이 나은 영화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었는데요. 뭐 그때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더 이상 나 영화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왕 돈 받고 계약을 했으니 만들긴 만들어야겠는데 망쳐놓고 끝내자. 영화를 한번 망쳐놓자. 그러고 만들었는데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독특한 영화가 돼버렸죠. 무조건 내가 만들던 방식에 반대로 막 역행을 했어요. 역행을 했더니 또 하나의 독특한 작품이 나와서 그거는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고 독재 정권과 합작한 셈이다 그런 그 얘기를. 당시에 우미나 정책에 대한 정말 나쁜 정책이었어요.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1년에 4편을 만들어야지 외화 코타를 주니까 그것도 분기마다 3개월에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사전 검열 때인데 시나리오를 집어넣으면 자꾸 반려당하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는 안 된다. 그 촉박해지는데 점점 만들 시간은 짧아지는데 제작자는 너 계약했으니까 빨리 영화 만들어내라. 우리한테 손에 끼치면 안 된다. 사면 초과해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여긴 나 영화 못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나왔죠. 바보 선언의 마지막을 보면 왜 이렇게 동치리가 떨어지잖아요. 네네. 낙하산처럼 비닐우산 들고 떨어지는데 그때 이렇게 뉴스 장면, 세계 각지의 뉴스들이 막 나오는데 저 쫑긋하게 듣게 되더라고. 쫑긋하고 듣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사회의 모순적인 그런 뉴스들, 뭐 할리우드 영화와 뭐 한국 영화의 그런 관계들이며 스포츠 문제며 이런 것들이 다 모순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정말 네네. 근데 감독님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1982년에 발표하셨는데요. 그 궁금했어요. 그때 이미 기독교 신자가 되신 건지. 근데 삶의 그 영화 얘기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게 되시는지 그 교회는 1980년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바람 불어 좋은 날 만들면서 진짜 수상한 바람이 나한테 막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나가게 된 건데 교회 나간다는 기쁨이 있을 때 하필이면 또 어느 제작자가 이청준 씨의 소설 낮은 대로 임하 소설을 만들어 달라. 그건 또 실제 안요한 목사의
전기 영화고. 네. 그래서 만들었지만 아직 성경 공부를 한 차례도 안 한 그런 상태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설에만 의존해서 만들었죠. 거기에는 특별한 그 기독교적 크리스찬리티가 없고 오히려 그 후에 어둠의 자식들, 바부춤, 바보선언 만들 때는 기독교적 메시지를 자꾸 넣고 싶어 했지만 스토리 자체가 그런 스토리가 아니었고 네. 그래서 사실적으로 교회를 고발하는 한국 기독교의 잘못된 모습을 고발하는 느낌이 많았죠. 네. 그러면 최은 평론가님, 지금 쭉 얘기를 여러 편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요거는 꼭 우리 시청자에게 권하고 싶다 하는 감독님의 영화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바람 불어 좋은 날을 이제 권하고 싶고요. 어둠의 자식들도 크리스찬들이 또 꼭 보면 좋을 작품인 것 같아요. 말씀은 물론 반기독교적인 그런 시각들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것들이 드러난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애정이 담겨 있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연속성상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는 여담인데 감독님 20살의 일기를 훔쳐봤지 않겠어요? 네. 일기를 훔쳐봤더니 사실 그때 고민하신 그런 내용들이 신앙과 무관하지 않더라고요. 욕망이나 인간의 욕망이나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작품 속에 묻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품들이 같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 바람 불어 좋은 날, 그리고 이제 바보 선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도 굉장히 그러니까 전위적인 작품이에요. 여러 가지 형식적인 면에서나 그 안에 이제 무성 영화도 들어가 있고 뮤지컬 같은 그런 요소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이런 특이한 지점들이 많아서 색다른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낯설지만 색다른 경험을 원하시면 또 그런 작품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 자신은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시는지 어떤 영화를 권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전에 영화를 몇 단계는 하는 별들의 고향처럼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친구 체이노의 도움으로 만든 영화 시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한국 영화에 왜 리얼리즘이 없지? 현실이 왜 텍스트가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4년 동안 깊게 생각하다가 만든 게 바람 불어준 날. 일종의 한국 영화의 리얼리즘 회복을 꿈꾸면서 했고, 그리고 다음 마침 좋은 후배들이 와서 내하고 같이 영화를 만들다가 그 사람들이 독립하면서 소위 한국의 리얼리즘 부흥이 생기죠. 80년대 말과 90년대. 그러다가 다시 돈에 눈이 어둡고 돈의 영혼을 팔아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또 있고, 그러면서 내리막길이 쭉 있다가 27년 만에 이제 시각이 바뀌어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이 시선이거든요. 당연히 시선 외에는 권고할 만한 작품이 없습니다. 감독님 벌써 40년 감독 인생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독님 영화 열심히 보고 책 보면서 공부했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참 섭섭하기도 저는 하고 그럼에도 허무하기도 불구하고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단기간 공부한 사람의 장점이요. 그 긴 인생을 빠르게 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전의 영화들은 어쨌든 리얼리즘이든 뭐든 내 이기심으로 관객을 볼모로 잡고 내 돈벌이, 내 인기,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한 영화들이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든. 그런데 그것을 깨우쳐 주신 게 하나님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았고 이제는 반대로 너는 없고 너 이타심으로 관객의 삶의 올바른 삶을 위한 영화를 만들라라는 메시지 이후의 영화거든요. 시선은. 그러니까 자연히 구분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완전히 맥을 달리하고
앞으로 나갈 길도 이전까지 스타일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스타일이 구축되는 그런 영화 후반기 인생이 되겠죠. 네. 전반기하고 후반기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확 잡히는 그럼요, 건데요. 네네. 저는 그 최인호 선생님하고는 초, 중, 고등학교 동창이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 최인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최고의 선물은 침샘함이었다. 침샘함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독님에게 내리신 최고의 선물은 저는 그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저도 죽을 때 최인호처럼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투병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심하고 살아있는 이 모든 감각 있잖아요. 네. 이것이 방해가 돼서 최인호처럼 하나님하고 집중하지 못해요. 내 인생을 정리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아직도 꿈틀거리는 욕망과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헛된 기대 이런 것들이 자꾸 방해를 하죠. 네. 근데 이겨낼 겁니다. 이겨내고 결국은 최인호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의 말하자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데뷔작 작가, 데뷔작 영화 감독 이번에 막 데뷔한 영화 감독의 이제 새로운 삶의 얘기를 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이제 차기작이 궁금해요, 감독님. 그렇죠? 네. 예, 차기작이 궁금한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역시 그 이타심이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베트남 보트피플 96명을 살려준 네. 선원들의 이야기인데 이 지금까지 그 시나리오를 한 5번 썼는데 네. 자꾸 선장의 영웅적 일화가 돼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원양 참치잡이 어선의 선원들 24명과 96명의 이 교감 같은 배에서 24명이 탈 수밖에 없는 배에 96명이 탔으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세월호가 우리의 모든 이기심으로 말하자면 큰 희생이 왔다면 이거는 반대로 96명의 목숨을 그대로 살려주는 이타심의 모범적인 이야기죠. 아, 그렇구나. 최은 선생님은 어떻게 차기작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예. 저는 일단 감독님의 영화를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대되는 거고요. 영화를 일단 만드시기만 하시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그렇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시선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선이 저는 정말 비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문제를 신념이나 어떤 가치관의 문제로 치환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독교 영화, 기독교적인 영화 하면은 반드시 신앙의 문제 안에 국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고민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바닥을 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다뤄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그런 작업들 좀 균형 잡힌 작업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예. 감독님 지난 16일에 단원고 학생들이 정말 그 가족들과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영화계와 한국 교회와 우리들 자신이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지요? 그렇습니다. 그 온 국민의 마음속에 말하자면 이 아이들이 생존하기를 바라고 크리스찬들은 뭐 공만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이 기도를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의아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이 계세요. 어떤 예언자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그것을 봤을 때 지금 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책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빤한 인재 아닙니까? 너무나 잘못된. 그래서 여기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변화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온 국민이 환골탈태의 어떤 정신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인재를 우리는 또 겪을 수 있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것이 숨겨져 있어요. 이기심으로 다 숨겨져 있다. 근데 이것을 빨리 바꾸는 방법은 이타심밖에 없어요. 우리들한테 깊게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꾸면은 이것은 이 인재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인재가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 한, 국민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인재가 인재를 낳고 인재가 낳고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냥 침묵하게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가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70세가 되어도 데뷔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탄생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타심의 영화를 만들겠다. 이 말씀. 우리 사회에 그 책임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크리스찬 나우 본방송은 금요일 날 오후 4시 40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할 줄 몰라. 아, 이거 그냥 감독님 자체가 그냥 아우라예요.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기만 해도 큰 영상이 됐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본 느낌이 들어요. 한 인생의